오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2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새기고 적용할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나갈 길이 예수 안에서 진리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랑하는 것과 사랑과 믿음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다 바꿔버리면 또 그 뜻이 굉장히 또 서로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나 믿음이나 모두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그냥 추상적인 관념이나 생각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함과 실천이 있을 때에만 진짜 그 믿음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내 심령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도 동일한데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사랑의 행동을 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감동할 수도 없고 또한 내가 그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처럼 사랑 역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행할 때 완성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은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사랑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표현하고 행하는 것은 지역이나 문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 잘 하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사랑한다는 표현 하십니까? 제가 우리 그 시니어 수련회 작년 재작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수련회 하면서 느끼게 된 거, 발견하게 된 건 내 인생에 대한 중요한 어떤 깨달음을 자녀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보십시오 해가지고 한번 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첫 줄을 아예 숙제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쓰십시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다 한번 작성해 보셨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서로 그 편지 쓴 내용들 잠깐 이렇게 나눌 때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는 아주 놀라운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역시 우리는 한국 사람이구나.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던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사랑한다. I love you. 뭐 아주 너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습관적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 사랑이라는 그 느낌이 너무 가볍게 보이는 게 또 사실입니다. 뭐 사랑한다면서 잘 싸우고 잘 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사랑한다는 게 아주 익숙한 어떤 그런 사회이기도 한데, 또 그 반대로 이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이나 이제 뭐 서양인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울지를 않아요. 눈물 흘리는 걸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슬퍼하는 걸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뭐랄까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이라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여겨서 서양의 장례식은 이 앞에 이렇게 관을 열어놓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돌아가신 분을 다 화장하고 다 해가지고, 그럴 때도 와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웃고 이제 뭐 인사하고 막 그러지, 눈물 흘리는 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슬프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사회는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 장례식장에 가면은, 요즘에는 뭐 그러지 않지만 장례식장 가면은 어떤 가정은 막 소리내서, 특히 입관예배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입관예배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다가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여긴 사랑이 있네. 이제 여기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는 또 장례식을. 우리 사회에서는 이처럼 누군가를 내가 가족을 떠나보낼 때 슬픔을 소리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을 사회적인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사람마다 또 문화마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다른데 문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종교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해야지 정말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이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본문 보면 만물의 마지막 곧 말세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를 시작을 하지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이 말의 뜻은 마음을 정직하고 순결하게 늘 지켜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부인하는 온갖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흐름 속에서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온전하고 견고하게 머물기 위해서 정말 깨어서 너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너희가 늘 힘쓰라. 그래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 7절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을 넘어가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좋게 봐주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언뜻 잘못하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잘 뽑아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목적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내셨고, 또 자존감이 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사람들을 만나셔서 용서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살려내시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죽는 길이에요. 죄를
내가 용서함 받고 죄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영이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그럼 죄를 짓는 것은 영이 죽는 건데, 그렇다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사랑은 사랑의 그 근본적인 방향인 사람을 살리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누군가 죄 짓는 것을 못 본 채 하거나 눈 감아준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애통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사랑의 사람이에요. 죄 짓는 사람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아니면 여기 이 말씀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죄를 못 본 채 하고 덮어주는 게 이게 사랑인가 보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 짓는 사람,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습니다. 영이 죽어 있고 삶이 망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된 사랑은 그런 사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애쓰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치이자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예전의 죄로 인해서 낙인 찍거나 정죄하지 말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이라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나올 때 자기의 죄인 되었음을 회개하고 이젠 그 삶을 끊어내고 내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짓하고 이렇게 해를 끼쳤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던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네가 어떻게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들이 행했던 그런 다양한 죄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쳐내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섞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라.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12절도 이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예전의 허물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것으로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갈등과 대립을 불러 일으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준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크게 부흥을 하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당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의 이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로 다 도망을 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믿음을 잘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받는 이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여럿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박해가 끝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박해가 끝나고 잦아들고 이제 예수 믿는 게 좀 자유함을 얻으면서 예전에 박해당할 때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사람들을 배반하며 떠나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그때 교회 안에서 굉장한 분란이 일어나요. 이렇게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가? 아니면 끝까지 못 들어오게 하고 한 번 배반한 것을 영원히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이냐?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너희가 받아주라.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비슷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 안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행동과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서 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모른 체 하면서 아니면 더 이상 이 사람과 말도 섞지 않을 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이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도들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와 그 공동체는 인정해주고 품어주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교회도 이처럼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건 역시 사랑의 실천인데,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여기에 단서가 있죠. 서로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또 봉사를 하되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대접하라, 봉사하라. 베드로는 이렇게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 등을 사용함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해야지만 서로 대접하고 봉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건 전혀 손해보지 않고 내 거는 전혀 내려놓음 없이 나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난 사랑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나의 스케줄을 포기해야지만 우리가 대접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데 있어서 나만 이렇게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은 하는데 왜 자꾸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왜 자꾸 나만 이렇게 물질 들여서 헌신해야 되고,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이런 것만 왜 나만 시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누구나 그런 경험들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주기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전혀 도움은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누구나, 물론 내가 가진 종류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나는 늘 주기만 하고 어떤 사람 늘 받기만 하고 평생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때로는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부족할 때는 받기도 하는 게 그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며 신앙생활에 나누는 이 사랑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주는 경우가 있고 내가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때로는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드릴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정말 봉사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채울 수 없는 나의 어떤 부분들을 누군가가 그걸 채워주고 나를 위해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주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을 서로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뭐로 얘기합니까? 각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얘기를 안 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주고 간다,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하고 서로가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봉사하는 것도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고 한 사람은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한 사람들임을 다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 대접하고 봉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나눠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근데 다른 이에게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이 늘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만 가지고 오지는 않지요. 아마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은 다 가시셨을 거야. 내가 참 좋은 의미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를 보니까 차라리 내가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더 나을 뻔한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봉사한 것들 지나고 보니까 마치 내가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사실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현실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대접하고 봉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도 그 사랑이 나에게 원하는 만큼의 돌아오는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대접하고 봉사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정말 세워져 가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로 넘어가면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되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는 것과 다양한 봉사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와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하신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존엄함을 깔아 뭉개고 사람을 아주 정말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건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닌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면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면 참 좋고 뭐 안 하면 어쩔 수가 없고 뭐 나쁘게 얘기해도 뭐 그냥 우리 인간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방향을 따라서 영이 살고 인격이 살고 사람이 격려가 되고 정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으십니까? 지금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한다면 그거는 변화된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선한 청지기 같이 다양하게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 거야, 이거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야. 여러분, 도움받을 때 이런 식으로 도움받으면 어떻습니까? 모멸감 느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존엄함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물질도 있습니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는 게 돼버려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통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청지기로 맡아서 관리하면서 주님이 주라고 하시는 곳, 주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 주님이 대접하고 봉사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가 쓰임받는 일꾼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선한 청지기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자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의 말이 사용되고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글에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서로 대접하라, 서로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정말 석을 세우며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하라.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대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받은 것을 나눠주며 섬기는 거 아닙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는구나. 아무도 내가 어려울 때 손잡아준 적이 없는데 정말 나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때로는 내가 정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이런 걸 느끼게 될 때 그 사람은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망가졌던 인생이 회복되는 길로 다시 방향을 틀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런 사랑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영이 살고 삶이 살고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위대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베드로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내가 아는데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살아나봐서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베드로 사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죽기까지 따르리라고 험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혀가서 매맞고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모른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이 바뀌어서 떠나버리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배신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사도로 끝까지 복음을 책임지고 전하며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참 사랑 때문에 배신자 베드로가 영과 그의 삶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배신자요, 정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 정도로 주님을 정말 거부하면서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죠.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나는 이제 옛날 어부로 다시 살아갈랜다. 다 갈릴리로 떠나가니까 어부하던 제자 우르르 나도 갈랜다 하고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에 가서 자기들이 3년 전에 하던 그 직업 다시 돌아갔죠. 어부로. 어느 날 또 새벽같이 고기 잡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그 말을 따라서 그물을 다시 잡았을 때 그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발견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물에 뛰어들어서, 참 성격은 급해요. 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물에 뛰어들어서 혼자 막 헤엄쳐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옷은 천을 둘둘 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헤엄칠 때 이 옷 많은 둘둘 만 천 갖고 옷을 뭐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수영 못해요. 그 얘기는 홀랑 먹고 뛰어들었다는 얘기. 옷도 확 벗어 제끼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나왔는데, 이 정도로 나왔으면 와서 뭐 예수님에게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한마디도 예수님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제자들 역시 뭐 예수님께 차마 드릴 말씀이 없이 그냥 나왔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물고기 잡은 게 있느냐, 좀 가지고 와라. 우리 같이 밥 먹자. 다 그거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지.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요한만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자기들의 그 행동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보면 거기에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아무 말도 없었다. 모두가 다 침묵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그냥 그 아침의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침묵을 깬 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 사도 베드로가 차마 자기 입으로는 고백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배반을 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저주했는지를 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자기가 어떻게 먼저 예수님한테 저 다시 주님 사랑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마 인간이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입을 열고 하셨던 그 말씀은 정말 이 죽을 만큼 괴로웠을 베드로가 마음으로 고백했지만 차마 입으로 낼 수 없었던 그 얘기, 예수님이 대신 자기 입으로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분노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너 진짜 날 사랑하니? 이 얘기는 너 정말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지?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배반하고 자기를 떠나가서 정말 이제는 또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왔던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돌보고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베드로의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영을 살려내고 자기의 인격을 살려내고 자기의 사명을 살려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봤던 자기의 그 사랑에 비추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내 영을 살리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배신자였던 나에게도 주셨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에게 너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하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으로 다시 영이 살아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가 서로 허다한 죄를 덮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과 봉사로 서로를 세워가는 진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서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 같이 서로 말하고 정말 섬기라고 얘기하는 이 고백은 그냥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기가 살아났던 그 사랑 때문에 고백하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를 살려내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도 또한 이 베드로 사도처럼 이 권면처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 주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인생을 달려나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